남극에는 황제 펭귄이라는 제일 키가 큰 120cm 되는 황제 펭귄이 삽니다. 남극은 추울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보통 50도, 60도 영하 날씨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황제 펭귄은 내외가 한 개의 알을 1년에 낳습니다. 그런데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암컷이 이 알을 낳고 바로 아빠에게 알을 넘기고 바다로 먹을 것을 먹으러 물고기를 잡으러 100km나 되는 곳까지, 남극은 다 얼음이잖아요. 그래서 바다까지 가려면 100km를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천적이 없는 곳에서 알을 낳고 기르기 위하여서 아주 깊은 곳까지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암컷이 알을 아빠에게 넘기고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면은 아빠는 자기 발 위에다가 알을 올려놓고서 이것을 가슴으로 품고서 계속 지냅니다. 얼마나 지내냐 하면은 보통 65일에서 75일, 한 2달 동안을 발 위에서 올려놓고 자기 밑에 있는 배 체온으로 부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굴려가지고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한 2분 지나면은 다 얼어버려서 죽습니다. 그만큼 추우니까. 영하 60도나 되니까. 잠시도 떨어뜨리지 못하고 이것을 발 위에 놓고서 부화를 시킵니다. 부화를 2달 있다가 깨어나면은 얘가 털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또 깃털로 따뜻한 체온으로 지켜줘야지 얘가 살아납니다. 잠시라도 발등에서 떨어뜨리면은 얘는 또 얼어 죽습니다. 먹을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2달 전에 윗속에 남겨두었던 물고기 즙을 새끼에게 먹입니다. 이것을 펭귄의 밀크라 그래요. 위에 남겨두었던 것을 먹여요. 그러면 얘가 이걸 먹고서 2달 동안 엄마가 물고기를 잡아올 때까지 자랍니다. 이렇게 털이 나면서 2달을 총 4달을 아빠 펭귄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새끼를 자기 발 위에서 길러야지 됩니다. 얼마나 추운지 그 바람에 노출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펭귄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허들링이라는 걸 하는데 가운데 군집하여서 계속 밖에 있는 놈은 안으로, 안에 있는 놈은 밖으로 나오면서 계속 살기 위하여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그래요. 그러면 이 가운데는 뜨겁기 때문에 한 36도의 체온이 유지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동안에 암컷은 물고기를 위에 잔뜩 담아가지고 새끼를 먹이기 위하여 또 100km를 걸어옵니다. 만약에 범고래나 물개가 이 어미를 먹어버리면 이 새끼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오면은 그 엄마는 새끼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빠가 먹기 위하여서 아빠가 40kg 몸무게에서 20kg로 줄었어요. 4달 동안 먹는 것은 눈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또 살기 위하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먹고 또 윗속에 새끼가 먹을 먹이를 저장해가지고 오고 또 엄마하고 바꿔서 교대를 하면서 새끼를 기릅니다. 얼마나 지극한 정성인지. 황제 펭귄의 가장 아름다움은 자기가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새끼를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 가장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때에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고양이가 야옹야옹하고 다니지 꿀꿀꿀 하고서 다니면은 이건 고양이가 웃을 일이죠. 웃기는 고양이. 만약에 소가 멍멍하고 다니면은 지나가는 소가 웃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우리는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대표적인 인물을 봤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75살에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100살 될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인내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은 그 100살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였을 때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 왜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질문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3일 걸어가는 동안에 주저함이 없어요.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찍으려고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다급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칼을 거두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모습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명장면으로 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감정을 초월하고 자기 이성을 초월하고 자기 생각을 초월한 그러한 위대한 신앙으로 보여지고,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믿음의 진위를 시험해 볼 이유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신뢰함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또 신앙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형 아론이 죽는 나이는 123세 5월 1일 123년하고 5개월 되는 첫날 아론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에돔 변경에 호르산에 올라가라. 내 아들에게 내 제사장의 옷을 물려주고 이제 너는 거기서 죽어야 한다.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아니하고 너희의 분노를 드러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아니한 죄에 대한 대가다. 그들은 순종합니다. 자신의 옷을 엘라살에게 넘기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일생은 123년, 120년. 모세는 온전히 바라는 목적이 하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삶이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존재했고 그들은 꿈에서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꿈꾸었고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었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주님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야 이제 내 인생 120을 끝으로 그만 와야 되겠다. 마음속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애절하게 난 들어가면 안 될까요?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안 된다.
이것이 질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는 이것으로 임무가 끝나는 것이다 하였을 때에 모세는 순종하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신앙의 조상 모세와 아론의 위대한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발자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죽음까지 충성으로 맺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통하여 가르침 받을 수가 있는 것은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모습에 위대한 아름다움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반문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현재 상태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정복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절대 능력의 주권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은혜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신앙의 시련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의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나의 가장 아름다움이구나.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피조물은 어떤 때 가장 아름다우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쓰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 이렇게 사용되어서 감사합니다. 고난까지도 하나님 제가 피조물임을 인식해 하시니 감내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립니다. 이런 고백이 피조물 된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에 간혹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주셔야지 되는 우리의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동산의 생물들을 다스리는 주인격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아니야, 나는 관리자야.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위임하신 청직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내가 풀 수가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직이구나. 하나님이 잠시 내 인생을 맡겨주셨는데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다가 가게 만드는 도구구나. 도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순종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본분을 지키며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신 모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영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위엄 있는 보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은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태어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도 심히 낮아지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낮추신 모습이 신이 인간이 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 우리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 여기심 받으실 만한 분인가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분인가요? 그건 모욕이에요, 모욕. 근데 주님이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 없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무가치하게 여겨져서 천대받을 때에 우리 인생을 한탄합니다. 내 인생 왜 이러냐고, 내 삶의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냐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자원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특히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낮아지시되 허탈해하지 아니하시고 허무해하지 않으셨다.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는 순종.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고 우리를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으로 태어나는 선택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번뿐인 인생을 마음대로 선택하여서 시작하라 한다면은 지금의 모습처럼 살겠어요? 예수님은 다시 선택하라 하여도 그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
예수님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자신을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 가운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행복한 도구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 마음에 원하지 않는다고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피조물로서의 순종과 감사와 복종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아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